질문을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르니까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질문의 어떤 대상이, 신앙의 영역에 있는 질문을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신앙 질문이라고도 했는데, 근데 또 이 대답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 안에 있지 않으면 이 대답을 이해할 수 없는 또 대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 질문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기독교가 대답해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그 양쪽 다 이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시리즈로 나가고 있지만, 어떤 신앙적으로 정교한 질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바깥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그냥 신에 대해서 막연하게 하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의 종류가 좀 넓을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질문이 이거예요. 사람들이 꽤 많이 하는 질문이죠. 신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이유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미 믿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을 읽다가 문득문득 이건 좀 하나님 너무한 것 같은데 싶은 그런 내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지 않나.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좀 꼼꼼히 읽으시면 대충 읽으시면 그냥 막상 좋은 부분이나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성경을 꼼꼼히 잘 읽어보시면 언뜻 봤을 때 하나님이 좀 잔인하다, 오늘의 어떤 사회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 그런 행동을 하신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런, 항상 성경을 읽고 성경의 관점으로만 보는 거를 익숙하고, 성경 안에서 관점으로 어린 아이들도 이제 가르쳤어가지고, 저는 이제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정신 차리니까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나쁘다라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나이가 들고 점점 크면서 이 사회의 어떤 전쟁의 모습들, 이런 거를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신선하게, 야, 거기 가나안 땅에 멀쩡히 잘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은 뭐가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관점이 딱 바뀌면서, 바뀌었다기보다는 그런 관점이 있다는 걸 이해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지금도 뭐 이스라엘, 이제 현대죠. 그래도 근현대인데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생겼잖아요. 지금 막 전쟁 중이고 막 난리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멀쩡히 잘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뭐가 돼? 그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와서, 야,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니들 나가. 그럼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어떤 하나님의, 성경적인 하나님의 시각이 없는 상태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야, 하나님은 무슨 침략 전쟁을 지시하는 나쁜 신이네, 이렇게 이해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정작 교회 안에 오래 있는 분들은 이런 감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런 질문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들한테는 어떻게 들려요? 그게? 오, 종교 광신도구나. 이렇게 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니들이 종교에 빠지니까 이제 사회에서 분란이 일어나, 이런 생각밖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극을 우리가 좀 질문을 하고, 이거를 좀,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이거를 오늘 설명을 한다고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해야 돼요. 아까 말씀에도 얘기했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이것도 포함된 겁니다. 믿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이 되어지는 부분까지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어떻게 하죠? 신의 뜻이야 이러면은 그게 이슬람 근본주의자 극단주의자들이랑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광신적이고 극단적이고 사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이상한 종교 집단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지 않나라는 이런 시각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이 뭐냐면 노아의 홍수를 이제 상상도로 그린 사파입니다. 노아의 홍수도 저도 어렸을 때부터 창세기 6장에 나온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어린 주일학교 때부터 동화처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도 이 관점에서 옛날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셨구나 이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림 잘 보시면 여기 앞에 사람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저 바닷물에 거의 쓸려내리기 일보 직전인 저 사람들, 저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의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입장으로 이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시각이 보이나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실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믿음을 흔드는 행동이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제 머리끄댕이 잡히고 이제 불려나가서 혼나는 건데 이제는 어떻게 써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런 걸 좀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좀 넓어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잘 모르는 분들은 잘 믿고 있는 사람은 왜 믿음을 흔드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더 우리가 믿는 믿음이 광신이 아니고 다른 바깥의 사람들이 좀 설득될 수 있는 지점을 찾기 위한 어떤 여러 객관적인 시각을 우리가 좀 넓혀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답만 알고 있어요. 답만. 이게 답이야. 그렇게 되면 무적이에요. 그냥 뭐 공부할 필요도 없어. 성경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만능 대답. 하나님의 뜻이야. 넌 몰라도 돼. 그러면 그 말 듣고 믿을 사람이 많을까요? 믿음을 잃어버릴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히 잃어버리겠죠. 하나님은 독불장군이구나.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악한 신이구나. 여기서 이런 얘기하는 분들 많이 바깥에 있는 시각은 이런 겁니다. 저 8명 빼고 그러면 전 지구에 있는 인간을 다 죽였다는 얘기인데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선하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 기록 자체를 실제 역사는 아니고 그냥 시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요즘은 또 창세기를 해석하는 방식 자체를 이제 변화시키려는 이런 새로운 해석들을 시도하는 것들이 현대신학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선 교회에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네. 노아의 방주는 비유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현대 학자들의 내용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거를 다 상상으로 말하기에는 너무 그 치수를 시라고 예를 들어서 시라고 이게 창세기 초반은 시다. 그게 역사적 서술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저는 그걸 동의할 수 없는 게 6장에 노아의 방주 얘기 나오면서 노아의 방주의 치수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몇 큐빗이다. 가로는 얼마 정도라고 세로는 얼마 정도라고 재질은 뭘로 하고 무슨 시를 그렇게 써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시를 쓰시네. 그렇다고 완전한 산문으로 보기도 어렵지만 그러니까 그 사이 어딘가쯤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 시대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었던 그 감성이 있었던 건 분명해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이거를 역사적 사건이라고 성경적인 믿음을 전제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걸 자체를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장인해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를 앞뒤 다 자르고 그냥 일어난 사건과 어떤 행동 딱 그 모습만 보면은 굉장히 잔인해 보일 수 있죠. 또 다른 얘기 해볼까요? 하나님의 잔인한 명령들이 성경에 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얘기를 할 때
이거를 알고 이해하고 믿는 것과, 물론 하나님의 신비 모든 걸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덮어놓고 우리가 그런 거 질문하지 마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티 기독교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양산할 재료를 계속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 대답이 다 있는데 왜 그렇게 안티 기독교를 왜 양산해야 되는 거죠? 잔인한 명령들 중에, 잔인해 보이는 명령들 중에, 자, 이런 거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유식한 말로 동해보복법이라는 겁니다. 동일한 해를 입혔으면 똑같이 해를 입혀라. 굉장히 잔인해 보이죠. 현대의 어떤 사법 재판 기준으로 이 고대 사회의 이 하나님의 명령을 볼 때 굉장히 잔인해 보이죠.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요즘은 다시 이게 좀 유행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걸 원해 오히려. 제가 또 기사를 봤는데,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한두 건이겠냐마는, 어떤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자기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려고 했던, 강도라고 할까요? 미친 녀석을 막다가 칼에 찔려서 평생 불구가 됐는데, 뇌손상으로 인해서 정신연령이 11살인가 5살로 평생 살게 됐어요. 근데 형을 얼마를 때렸느냐? 원래 50년형인가 이렇게 검사가 구형을 했다는데, 그건 너무 세다 하고 20년을 선고했대요. 근데 내 아들은, 평생 5살 지능으로 부모가 수발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칼 들고 그렇게 살인 위수죠, 사실. 성폭행 위수, 살인 위수 했던 그놈은 20년 뒤에는 사회로 나올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깊이가 없어지는 이유가, 우린 있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깊고, 그게 그때만 있는 종교적 얘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한 도움을 주고, 도움 정도가 아니죠. 아예 기준을 주는, 우리가 서 있는 기본을 제공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도 몰라. 우리도 몰라. 그러니까 막 자신 없어요. 자신감을 지금 불러 일으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이 왔다 갔다 하면은 누구 손해죠? 우리 손해예요. 선과 악의 기준, 정의의 기준이요. 판결 이런 거 보면 사람들 막 열받아요. 와, 그럼 미친놈을 죽여야지 왜? 그때 평생 불구가 된 그 남자의 아버지가 억울해하면서 막 탄원서를 쓰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때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를 안 구해줬으면 걔는 죽었다. 이미 팔을 그어놓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범인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 아들이 개입을 안 했으면 그 여자애도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될까요, 이걸? 그렇다고 그 법관 욕만 이만큼 써 있어요. 네가 당해봐야 알지, 또 이러면 또 네 자식이 그랬어도 그럴 거냐, 막 또 이렇게 막 욕이. 근데 이제 그거는 입법부가 있고 우리나라 법의 기준대로 판결을 해야 되니까 그게 그 사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때요? 근데 우리의 감정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감정은? 그게 괜찮아요? 공정하다고 느낍니까? 아주 그냥 정의가 실현된 사회인가요? 그래서 잡혔잖아. 20년 받았잖아. 그 사람은 한 50살 되면은 멀쩡하게 걸어 다니겠지만. 그렇죠. 평생을 내 아들이 그렇게 됐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건 뭐냐면 그놈은 50살이 안 돼서 사회에 멀쩡히 살 거라는 거야. 우리 아들은 죽을 때까지 내가 수발해야 되는 거고. 자, 이 느낌 그대로 이 명령을 보세요, 지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장애는 장애로, 팔에는 팔로, 눈깔 뽑혔으면 눈깔로.
죽으면 죽음으로. 어때요? 아까 그렇게 욕하는 사람 싹 들어갈걸요? 시원하다 이럴걸요?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 있냐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잔인하대. 어떨 때는 이건 공정하지 못하대.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문제예요. 이 정의 기준이 이렇게 흔들리는 게 문제죠. 근데 오늘날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사회 법을 무시하고 성경의 이 시대 때, 고대 사회 때 이 했던 법을 지금도 그러면 돌로 쳐서 죽여라 이런 거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하나님이 잔인해서 이때 이 명령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잔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근데 잔인하지 말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이 시대에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과도한 형벌을 방지하자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야, 제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까지만 해라. 좀 이 뜻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 어때요? 어린애들이 서로 다툴 때 한 대 때리면 꼭 두 대 때리더라고. 두 대 때리면 어때요? 열받으니까 세 대 때리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 연장 들어야지.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원한에 나선이 계속 올라가서 문제가 더 커지죠. 근데 이 법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 시대 기준으로.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내 부모님의 원수하고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요. 보복한다고 무공을 연마해서 그 집에 가서 그 집 전체를 다 죽여요. 아니, 죽은 건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 얘. 그래 억울해. 근데 그 집 식구를 다 죽였네. 복수한다고. 그럼 뭐예요? 그 집 식구 중에 살아남은 애가 우리 집안의 원수 하면서 그 집 식구를 다 죽이는데 그 집이랑 친한 옆집도 죽이네. 여러분 지옥이 별게 아니에요. 이 구조가 지옥의 구조입니다. 이 마인드 자체가 지옥이에요. 지옥이 이런 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죄가 죄를 부르고 복수가 복수를 부르고 미움이 미움을 부르고 무한. 다른 거는 좋은 거는 무한 동력이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나쁜 거는 무한 동력이 돼요. 왜냐면 하나 때리면 여기다가 이자를 쳐서 또 갚아오니까.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건 뭐 그렇다 치고 또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너무 잔인해요. 인간을 직접 죽이라고 하신 사건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직접 죽이라고 하는 사건 노아의 홍수. 대놓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요건 안 보이지.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요건 안 보이고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요거만 보이지. 어떻게 그 한순간의 실수로 20년이나 감옥에서 썩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너무 잔인해요. 그놈이 한 잔인한 거는 가리고 안 보는 거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 하늘로부터 불을 떨어뜨렸다. 근데 이제 그 다큐멘터리 뭐 이렇게 보면은 그 지역의 어떤 자연재해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자연도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때 그 타이밍에 자연재해가 지진이 일어나서 그 지역이 돌로 막 암석지대로 돼 있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거 보면 그런 걸 되게 고증을 잘했어요. 찾아가서 이 소돔과 고모라나 막 이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런 재앙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런 거를 막 추측하면서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거기 지역에 돌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 돌이요 그냥 칙 그으면 불이 붙어요. 돌 자체가 인화성 물질이에요. 그 지역이 다 인화성 물질이에요. 그리고 유황의 성분으로 그 집안이 다 만들어져 있대요. 근데 그게 뭐 지진이 일어났던 모종의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발화시킬 수 있는 물질이 그 지역에 떨어지니까 어때요? 네. 불이 붙고 터지고 그러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다. 이렇게 뭐 다큐멘터리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벌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습니다. 이게 단순히 교회 안 나오고 뭐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이런 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향을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것만 보면 굉장히 잔인해 보이지.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거기 멀쩡히 잘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멀쩡히 잘 살고 있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죠? 그거는 그냥 추측이잖아. 그냥 굉장히 일반적인 전제죠. 거기도 어린애들도 있는데 어린애들도 그렇게 죽여. 거기 강아지도 있었을 텐데 또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 그 강아지는 무슨 죄예요? 막 또 이러면서 하나님 너무 잔인하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내지는 우리가 타락했다라는 건요, 관점의 타락입니다. 관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표적인 거. 가나안 정복 전쟁 있죠.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래 탈출시킨 것까진 그렇다 쳐. 그래 노예 해방 좋지. 근데 지금 어디로 이주시키려고 그래요? 네,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거기서 가나안에 7민족이 있었어요. 이미 거기서 잘 살고 있었대요. 근데 과연 잘 살았을까는 다른 문제지. 어떤 기준으로 잘 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이 명령하잖아요. 그 땅을 정복해라. 그들을 몰아내라. 심지어는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땅에 싹 다 죽여라. 여호와께 하렘이라고 정복전쟁인데 전쟁인데 그 땅이랑 모든 그 전리품들을 신께 바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 하렘이라고 합니다. 헤렘이라는 건데 지금 무슬림의 개념을 지하드라고 부르는 그런 극단적인 전쟁 투쟁이랑 조금 비슷한 면이 있어요. 헤렘, 히브리의 헤렘 문화. 근데 헤렘이라는 거는 그렇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아무 때나, 그러니까 지금부터 헤렘을 시작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시작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했다고 할 때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성급하게 인간이 그렇게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죠.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 어떻게 보여요? 가만히 잘 살고 있던 그 땅 사람들을 왜 괜히 침략해서 학살을 해? 이건 인종 청소잖아. 이거는 나쁜 거네. 하나님 악하네. 이렇게 얘기해요. 내지는 그냥 힘의 논리야. 힘센 놈이 그냥 싸워서 이겨서 그 땅 따먹게 한 건데, 땅 따먹게 한 건데 그걸 뭘 신의 이름으로 그러냐? 지네가 이기니까 역사를 그냥 그렇게 쓴 거야. 이런 식으로 또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과연 어떨까요? 학살일까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만 들고 이스라엘만 예뻐하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다른 애들 다 괴롭히면서 이스라엘만 잘 되게 해야지 이런 하나님이면 그 사람들 말이 맞아요. 근데 똑같은 일을 누가 당해요? 이 당시에도 성경시대 때도 한번 당했죠? 성전 다 침략당해서 무너지죠?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죠? 그리고 그 후에 근현대에도 있었죠? 유대인 어떻게 돼요? 집단 학살 수용소 유대인이 가잖아요. 하나님이 다 예뻐했으면 다 지켜줬어야지. 근데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들이 내가 이스라엘만 예뻐하는 게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죄악에 머물면 내가 너희를 헤렘할 거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그 헤렘이라는 용어를 이스라엘이 정복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의 헤렘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가나안 정복 때 썼던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이스라엘이 당할 때도 써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잔인하고 안 잔인하고 그런 단순한 시각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 있느냐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냥 이스라엘 편만 든 게 아니라 심지어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자기들이 죄를 범하면 똑같이 학살을 당하거나 쫓겨나거나 포로당하는 일에 그런 형벌을 때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너무 잔인해요.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사람을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 생각은 뭐야? 이 생각은 그 자기 기준이야. 그럼 사람을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착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지해서 그렇죠. 너무 잔인하다는 거야.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연쇄살인범과 전쟁 영웅의 차이점은 뭐죠? 공통점이 많은데 여러분, 연쇄살인범과 전쟁 영웅은 전혀 다른 취급을 받고 하나는 정말 나쁜 놈이고 죽여야 되고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되고 저주받을 놈이고 하나는 정말로 아름답고 숭고하고 우리가 박수 쳐주고 본받으라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공통점이 아주 많아요. 아주 공통점이 많아요. 어떤 공통점이 있죠? 사람을 잘 죽인다는 거예요. 많이 잘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냥 결론만, 그냥 그 관점,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 관점 하나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이 판단해요? 근데 왜 이거는 왜 똑같이 판단 안 하죠? 무슨 기준으로 우리가 이걸 판단하죠? 무슨 기준으로 연쇄살인범은 잔인한, 나쁜, 사회에서 격리해야 되는 놈이고 전쟁 영웅은 최고의 스나이퍼가 돼서 우리의 적군을 사살한 영웅. 많이 죽일수록 더 좋아, 여기는. 많이 죽일수록 더 최고의 영웅이 돼. 우리나라를 지켰습니다. 당신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잖아요. 네.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잔인하다라고, 어떤 존재를 잔인하고 악하다고 평가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 자, 무슨 기준이냐면 여기는 연쇄살인범은 사람을 죽인다라는 점에서 전쟁 영웅과 똑같지만 이 사람은 정의의 기준이 없어요. 있어도 계속 움직이는 기준이에요. 내 욕구와 내 욕망과 살인에 대한 그 일 자체에서 쾌감을 느껴요. 그게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유예요. 근데 전쟁 영웅은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의외로. 그거 스나이퍼, 전쟁 나가서 스나이퍼로 적군들 많이 죽였던 사람들 좋아하면서 죽이는 줄 아세요? 그거 굉장히 트라우마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적군이라도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이 무게감이 평생 가요.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전쟁 외상 후 스트레스 PTSD라고 막 와갖고 막 평생 정신과 치료받고 그래요. 그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지만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죽이게 된 거죠? 임무 수행이죠. 더 큰 악으로부터 우리 국가와 어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라 하지 마 이거예요. 우리를 공격하지 마. 우리를 괴롭히지 마. 하지 마. 나도 너를 죽이고 싶지 않아. 근데 하잖아. 항상 선을 넘는 놈들은 있어요, 언제나. 아까 그 얘기했던 성폭행하고 강도질 하려고 했던 그 미친 녀석처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잔인하니까. 우리나라 정당방위법이 세계적으로 조롱받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너무 착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너무 착한 나머지 너무 잔인한 행동을 하면 안 된 나머지 우리 집에 강도가 쳐들어와도요. 제가 때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당신이 안 다칠 정도로만 때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집에서 나가 주시겠습니까? 강도 들어왔는데 싸우다가 빨래 건조대로 때렸다고 그거 역으로 고소당한 거 아세요? 자, 너무 그러니까 정당방위가 우리나라는 엉망이에요.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칼에 찔리기 전에는 얘한테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너무 잔인하니까, 도둑이나 강도도 우리가 잔인하게 대하면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까요? 우리 딸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걔를 못 때리나? 너무 잔인한데? 너무 잔인하잖아요. 어떻게 도둑을 아무리 그렇지 어떻게 도둑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요. 당신 딸을 한두 명 더 죽일 때까지 참았어야지. 왜 하나님보다 높은 기준을 갖고 있죠? 억지로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이악 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닐까요? 정의의 기준, 선과 악,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선과 악의 기준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바닥은 단단해서 우리가 딛고 거기에서 서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데 물렁거리는 고무공 위에 여러분이 올라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 기준은 계속 흔들리고요. 계속 바뀔 거고요. 그리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겁니다. 그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무질서라고 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임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세히 읽어보시면,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싹 다 죽이라고 했던 건 아니에요. 정확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순서가 있어요. 먼저 그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라고 얘기합니다. 쫓아내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쫓아내는 것도 그러면은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애들을 쫓아내냐, 그게 아니라 그 가나안 지역의 죄악을 내가 400년 동안 참았다 그래요. 아브라함 때부터 참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은 잘 모르고서 이런 얘기죠.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가나안 7족속 잘 살고 있는데. 성경의 기록과 그리고 그 당시 사회 문화, 가나안 지역의 풍습을 이제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을 했는데, 그 땅에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성적 타락이 이로 말할 수 없고요. 강도와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손님이 왔는데 아이부터 노인까지 집 문에 집 앞에 여러분 집을 이렇게 둘러싼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군중들이. 그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니, 새로운 남자가 왔는데 강간 한번 때려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린애라 봤자 좀 청소년 정도 되겠죠? 청소년부터 나이 먹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그게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까지 타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신 제물로 드리는 거 굉장히 흔했어요. 애들을요, 소 모양의, 노스로 소 모양의 동상을 만들고요. 거기다가 사람을 제물로 넣어요, 그 안에. 그 다음에 밑에서 장작을 패요. 그 노쇠니까 달궈질 거 아니에요. 그럼 밖에서 잠근 다음에 그걸 제물로 바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안에서 사람이 이제 산채로 끓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소리를 지르잖아요.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야, 안에서. 근데 그 소리에 반응하도록 그 소 입에 나팔을 달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소가 우는 소리가 이 소리가 계속 나는 거야. 굉장히 잔인한 장면이죠? 이런 거는 모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신에게 네 자녀를 드리지 마라. 그건 내가 가증스럽게 여기고 나는 그게 너무 싫다. 그러지 마라. 왜? 걔네들도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류니까. 난 니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숭배를 그냥 대충 그냥 다른 신 그냥 믿어야지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점잖게 신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악해져 있는데 그게 문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야. 그 정도로 타락했다고요. 그 가나안의 지역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타락하니까 그거를 개선의 여지가 없으니 내가 치워야겠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다고 여러분 또 막, 그러면은 뭐, 거룩한 정복전쟁이 오늘날도 있구나. 십자군 전쟁 시즌2 또 이러면서 또 이런 분이 생길까봐. 자, 여러분 어때요? 정의로운 정복전쟁은 오늘날도 가능한가요? 오늘도 헤렘을 명령하실까, 하나님이? 헤렘을? 그거는 제가 단언컨대 오늘날은 이 명령이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사람들 꼭 있어요. 근데 마지막 계시가 뭘로 마무리됐다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율법의 모든 정신, 이런 정복전쟁을 포함해서 모든 명령들이 뭘로 종결되었다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종결되었다고 얘기해요. 모든 기적도 더 이상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종결되었다고 그러고요. 모든 대처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최종 계시가.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정복전쟁 해라. 칼을 들고 나아가라. 이래요? 칼을 든 자 칼로 망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한 사도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싸움이 정복전쟁이 있다 그래요? 이 세상에 우리가 국회 출마해가지고 내지는 정권을 군인들, 전국의 기독교인 군인들, 장군들이여 들고 일어나서 복음을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킵시다 이래요? 왜 헤렘 하지? 왜 그걸 안 하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도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이 육신적인 세상 정권과 이런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눠주고 구원을 전할 것인가. 우리의 싸움은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이에요, 이제. 우리의 헤렘은요, 복음을 전하는 싸움입니다, 오늘날에. 그걸로 전환된 지가 이미 꽤 됐어요. 근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딱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뭘 봐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보셔야 돼요.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존재가 어떤 마음이실까? 사랑하면 마음이 통한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교류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그럼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무조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애들도 죽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나쁜 놈, 아까 그런 예를 들면 저 놈은 그냥 죽여야지. 왜 20년밖에 안 때리냐, 그냥 죽이지 막 이러죠.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을 했다면 우리 중에 살 사람이 있다 없다? 싹 다 죽어야 돼. 우리는 우리 나름의 선과학의 기준으로 쟤보다는 내가 선하지 이러지만 하나님 볼 때 뭐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전에 아이들한테,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전에 교회에서 이걸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활동으로. 자, 음식물 쓰레기에 조금만, 아주 조금만 손가락 한마디만 담갔다가 빼. 음식물 쓰레기에. 조금인데 어때? 나는 요만큼은 자, 조금이니까 이제부터 그 손가락 핥아? 물론 진짜 강제로 시키진 않았습니다. 말만 했어요. 여러분, 똥이 많아서 들어온 거예요? 조금 묻으면 맛 좀 보실래요? 요만큼인데. 1mm만 드셔봐. 1mm만 드셔봐. 조금인데. 조금은 먹을 수 있잖아요. 그 티도 안 나, 그거. 이 세상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털어서 먼지 다 조금인데 나는 괜찮지. 하나님은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 더럽거든. 많은 거는 많은 대로 더 더럽고 더 죽일 거고 더 형벌을 받아야 되고 조금이라고 괜찮은 게 아니야. 이제 이해되세요? 조금인데 어때요? 이런 사람들은 똥 조금 드셔보시면 돼요. 아주 조금씩 섭취해 보세요. 그게 아주 기분이 좋으나.
이러니까 다 이해하더라고.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 죄인이구나. 그냥 다 인정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증스럽게 여기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크고 작은 악한 일을 범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범하는 모든 죄악을 버리고 너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야, 이스라엘, 내가 니네를 이렇게 사랑을 했잖아. 다른 이방인도 아니고 너네는 내가 직접 얘기해줬잖아. 직접 구원해줬잖아. 내가 내 계명을 직접 줬잖아. 이스라엘 족속아. 근데 너희가 왜 죽으려고 하니? 이 얘기는 뭐야? 죄를 범하면 봐준다? 안 봐준다? 죽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정의의 기준으로만 따지면. 아니 조금인데 어때요? 그게 조금이라고 더러운 게 안 더러운 건 아니잖아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근데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자가 죽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통쾌해잖아. 이 새끼 잘 죽었다. 계속 이러다 나한테 이렇게 이 살인범은 왜 나라에서 공짜 밥 주고 왜 교도소에서 공짜로 재워주고 전교 TV 보여주고 난 이해가 안 돼. 그냥 딱딱 사형시켜버리지. 저도 심정적으로는 동의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죽을 자가 죽는 것을 통쾌해 하신다 그래요? 아니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게 가슴 아파요. 하나님. 너 그렇게 하지 마. 너희는 거기서 돌이키고 살아라. 그대로 가면 너 죽어. 하지 마. 너 죽어. 그렇게 하면 죽어. 하지 마. 하지 말라고. 마치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총 이렇게 대고 이렇게 있는 사람한테 정말 사랑해서 야 하지 마. 가만히 있어. 하지 마. 총 내려놔. 이거랑 똑같은 느낌 아니에요? 잘 죽어 그냥. 뒤져버리시든가.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하지마! 오히려 우리를 안타까워하면서, 야, 그렇게 하면 너 죽어. 돌아와. 거기 아니야. 거기 위험해. 일로와. 아니야. 이런 심정. 자, 이 심정을 성경에서 읽었으면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잔인한가요? 인간이 잔인한가요? 우리가 이걸 모르고, 이게 인정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심정과 인간이 어느 정도 악한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나 위주로 이기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잔인한 거는 그러니까 관점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는다는 건요. 관점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이 구원받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없고 내가 왕이었을 때는요. 나 위주로 생각했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그건 봐주면 되는 거 아니야? 지옥은 왜 만들었어? 이렇게 생각해.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이게 들어왔다는 건요. 거기에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잔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고 살리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잔인하게 하나님을 거절했구나. 그 결과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어떻게, 옛날에는 그래도 자기 가족은 사랑해야 했더라. 요즘은 어떤지 아세요? 가족도 사랑하지 않아요. 성경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그래도 부모나 자식끼리는 사랑을 했어. 지금은 부모, 자식도 사랑을 안 하는 집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지금도 거기까지 왔는데 나도 사랑을 안 해. 왜 세상을 포기하는지 아세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자살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살은 궁극적으로 나 자신에 대한
물론 이제 상황과 현실에 대한 비관일 수 있는데, 그거는 그냥 환경이고 구실이고,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어때요? 그래도 살아요. 근데 환경이 어려우니까 결국은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 건 뭐예요? 나 자신조차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도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 자신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설계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설계가 원래 그렇게 돼 있고, 하나님이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만 반영구적으로, 아니 반영구가 아니라 진짜 영구적이죠. 살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을 배제하는 순간 시한부가 됐어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에서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보기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말하려면은 이런 일이 없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잔인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온 인류를 죽이는 게 잔인해요? 내지는 뭐 그런 악한 사람들, 도저히 손 쓸 수 없을 만큼 타락한 그런 문화를 제거한 게 잔인한가요? 그렇게 잔인하다고 느끼는 게 올바르려면 이런 일이 없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잔인한 사람들의 잔인한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죽이는 결정을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한번 보세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잔인한 정서적 학대, 수치, 육체적 고통, 모든 걸 다 때려박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굉장히 잔인한 겁니다. 그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은 그거 폐지 운동이 생겼어요. 너무 잔인하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거 너무 미개한 사형 집행 방식이다. 이거 하지 말자고 그 원로원의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후대에 그걸 청원을 해서 없앴다고 나와요. 엄청난 잔인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잔인한 분이라면 하나님이신 자기 자신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냥 죽어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분은 사랑이시고 사랑에는 책임이 따르고 진정한 사랑에는요.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제 얕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들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쾌락입니다. 그냥 즐거움이에요. 지 좋으려고 하는 거지 뭐. 결혼 왜 실패하는지 아세요? 지 좋으려고 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결혼은 하는 게, 이 남자를 통해서 내 인생이 행복해야지. 남자도 마찬가지고. 이 여자랑 같이 살면 내가 행복해야지. 결국 뭐야?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고 싶은 거잖아요. 그 마인드로는요, 언젠가는 균열이 생겨요. 근데 진짜 사랑은 어떻게 되죠? 진짜 사랑은 너무 사랑하니까 얘가 나를 상처를 줘도 대가를 지불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잔인한 결정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내리고 계시고 과거에도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제일 잔인한 결정. 돌아오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자유의지대로 지옥의 형벌을 경험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이에요. 하나님 잔인해요. 어떻게 자기가 지은 인간을 지옥에 보낼 수 있죠? 잔인한 건 누구죠? 자기 머리에 총 겨누면서 자기가 방해세를 계속 땡기면서 하나님 너무 잔인해요. 이 땡겨도 괜찮게 해주셔야죠. 이러고 있는 꼴이에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요? 야 하지마. 그거 하지마. 총 내려놔. 돌아와. 일로 와. 괜찮아. 과거에 네가 어떤 일 했던? 어떤 죄를 지었던?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일로 와. 괜찮아. 계속 이러는데 싫은데 빵.
그럼 누가 안타까워요? 누가 울부짖어요? 하나님 울부짖어요. 잔인한 결정을 내리셨지만 그것은 사랑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것이 정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자신을 가장 잔인한 형벌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시는 사랑이죠. 오늘 내용 요약 질문이랑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거 십자군 전쟁 같은 것들이 왜 지금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지, 나와 주변 사람의 삶 속에서 잔인한 어떤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심정일까? 우리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한 이런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믿지 않는 분들이 이런 데 있다면 그들을 이제 공격하거나 그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유로 그런 잔인한 결정을 내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실 수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잘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신 그 놀라운 공의의 기준이 우리 안에 함께 있길 원합니다. 이 세상은 타락하고 스스로가 옳다고 스스로의 판단 기준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악한 것도 그저 냅두는 것이 친절이고 공평이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악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선하시고 온전히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정의를 그냥 집행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 용서와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스스로 잔인한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